샬롬 180일 성경 통독 97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열왕기야, 예레미야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린 말씀 목록표 그리고 해설 중 말씀드리는 말씀 구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 이 모든 일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1장은 에스겔의 소명 환상 부분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발 강가까지 오시든지 아니면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발 강가의 하늘이 열리면서 번쩍번쩍한 빛이 북쪽에서부터 비춰집니다. 4절의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에스겔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내 생물의 형상, 내 날개, 4개의 바퀴 모양의 환상을 보는데 한마디로 이 본문은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바퀴를 달고 공중부양을 해서 바벨론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습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보좌 수레를 타고 바벨론 강가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법궤를 갖다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땅인 바벨론까지 손수 행차하신 것이죠. 에스겔의 소명 환상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지역, 나라를 초월하시며 끌려간 그곳에서도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부정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동행은 그야말로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우뚝 솟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끌려온 그들을 향해 위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어 열왕기야 24장 20절부터 25장 3절까지 또 예레미야 5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국내 문제로 유다에 대한 간섭이 소홀해지자 시드기야 왕이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면서 바벨론을 배신하고 시드기야 왕 9년 주전 588년에 바벨론이 다시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기근이 심해 고통 중에 빠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22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이제 현실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왔던 시드기야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재차 확인시킵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37장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주전 586년에 애굽을 공격할 것을 예언합니다. 3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른 예언을 하다가 공경에 처해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